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기 원하셨던 쓴 잔이라도 십자가와 같은 큰 고통이라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누울 곳 없이 피곤에 지쳐있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는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죠.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망이, 죄가, 사단의 역사가, 약함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함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 됩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악한 일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일에 그 결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던 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형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대로 육을 쫓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는 것,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탄은 그 거처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역사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정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 형제, 어머니와 그 형제를 데려온 이유가 여기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인간의 정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을 향한 선포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16세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신앙적 고백으로 믿음의 선자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하나를 믿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20절에 말씀하셔 이에 제자들의 경과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 이걸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인간의 정으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정,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정이 약하다는 것. 아담도 이 정에 넘어졌고 믿음에 섰다가 넘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정에 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 앞에 예수님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두 번째, 인간의 정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입니까?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효심이 깊으셨고 가정에 충실하셨던 주님이죠.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마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효심이 깊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 가정과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할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이 성읍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우고 이 성읍의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에서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내셨는데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의 깃발을 들 때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귀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또 알 것은 사단은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좁게 만들어요. 노예 삼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광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죄인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혈연으로 맺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은 신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미가 더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하나 된 가족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 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